옆 사람하고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오늘은 사랑합니다 한번 인사하실까요? 네, 사랑합니다. 네, 말로만 하지 마시고 우리 팔을 좀 이렇게 해서 큰 사랑으로 한번 옆에 사람 하트 한번 해보시겠습니다. 시작. 사랑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또 오랜만에 오신 여러 성도님들도 얼마나 얼굴 보니까 반갑고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주 안에서 풍성한 사랑 가운데 거하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이 다윗의 효성이라는 제목인데요. 성경에서 다윗이 전쟁에서 승리한 전승왕이고 그리고 또 다윗의 후손, 즉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으로 우리가 많이 알고 있지만 효도를 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잘 몰랐던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다윗이 어떻게 효도를 했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특별히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부모 되신 모든 성도님들께 이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위기는 사랑으로 극복할 수 있습니다. 큰 위기는 큰 사랑으로 극복할 수 있습니다. 오늘 특별히 부모 되신 모든 성도님들도 이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위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세대, 제 나이 또래 되는 분들의 어르신들 보면은요, 대부분 어렵게 힘들게 사회 그 질곡을 다 겪으면서 사셨습니다. 그래서 먹을 것도 부족한 시대다 보니까 주렁주렁 달린 자식들을 그저 부담으로 여겨졌기 때문에 자식들이 많은 집에서는 그저 한두 명 입을 돈다고 좀 산다고 하는 집에 이렇게 보내서 살았던 경우들이 허다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는 부모님께 사랑한다 아들아 이런 말을 거의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좀 섭섭했던 마음이 있었는데요, 제가 돌이켜 생각해 보니까 저 역시 부모님께 사랑한다고 하는 그 말을 못했더라고요. 문득문득 부모님께 제대로 해드리지 못한 것이 생각나서 어머님 죄송해요, 아버님 죄송해요 하는 그런 말들이 나도 모르게 입 밖으로 나올 때가 있습니다. 자녀들은요, 부모가 이제 자기가 어릴 때는 큰 산처럼 여겨지지 않습니까? 큰 나무 같지만은 나중에 연로해지고 몸도 줄어들고 체중도 줄어들고 기억력도 희미해지면 에게 큰 짐이 되는 것이 솔직한 심정일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지금도 노부모를 모시고 계신 분들, 그리고 이제 어르신들 모두에게 격려가 되고, 또 우리 젊은 세대들에게는 우리 부모님들을 더욱 존중하고 잘 모실 수 있도록 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요, 다윗의 효성을 그리고 있는데 세 가지 키워드로 다윗의 효성을 요약하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한번 읽어보실까요? 첫 번째 용납, 두 번째 배려, 세 번째 순종입니다. 이 다윗에게는 이런 모습이 있었다는 것이죠. 첫 번째로 용납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가족들을 그리고 사람들을 잘 용납하는 사람이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다윗이 사울 왕의 칼날을 피해서 도피 생활을 하고 있던 중에 일어난 일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다윗의 각별한 효성을 엿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이 지금 이스라엘의 2대 왕으로 사무엘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았지 않습니까? 한마디로 왕으로 내정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사울 왕의 이 시기심으로 말미암아 이 다윗은 지금 도피 생활을 하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자칫 발각되면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런 위험한 시기를 보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윗은요, 18세에서부터 28세까지 무려 10년 동안이나 이 도피 생활을 해야만 했습니다. 얼마나 살떨리는 그런 순간순간, 그런 나날의 연속이었을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사실 이스라엘이 어디 그렇게 숨어 있을 만한 그런 많은 장소가 있는 것도 아닙니다. 이스라엘 면적이요, 강원도 면적보다는 좀 더 크고 강원도하고 충청북도 합한 것보다는 조금 작습니다. 그러니까 뭐 그렇게 큰 나라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 안에서 도망 다녀봤자 금세 사울 왕의 귀에 들어가곤 해서 다윗으로서는 어느 한 곳에 눌러 앉아 있을 수가 없습니다. 여기 잠깐 있다가 저기 잠깐 가고 이렇게 계속 이동하면서 도피 생활을 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지금도 다윗은 이 사울 왕의 추적을 피해서 블레셋의 가드라고 하는 나라에 갔다가 거기서 이 사람이 골리앗을 죽인 다윗 아니냐라고 사람들이 알아보니까 그 앞에서 미친 채 해가지고 간신히 지금 피신을 나와서 아둘람 굴로 도망 나와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아둘람 굴에 있다고 하는 소식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그에게 찾아온 거예요. 그 중에는 오늘 본문의 2절에 있는 것처럼 1절에 있는 것처럼 그의 형제들과
그의 부모님도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약 400명의 사람들이 꾸역꾸역 찾아와서 다윗에게 모여들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이 다윗에게 도움이 될 사람들입니까? 아닙니까? 별로 도움이 될 사람들이 아니에요. 2절에 보면 그 사람들이 모습이 어떻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리 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2절,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 가량이었더라. 오늘날로 말하면 사업하다가 부도난 사람, 그리고 정착할 곳이 없어서 떠도는 사람, 억울하게 도피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다 다윗에게 몰려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지금 도피 생활을 하는데 전혀 도움될 상황들이 아닙니다. 뭐 지방의 토호족 중에 뭐 유력한 사람이 다윗에게 모았던 것이 아니에요. 빚진 사람, 억울한 사람, 도피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다 모여들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도움은커녕 오히려 이 400명을 먹이고 재우고 해야 할 다윗의 책임만 더 커진 것입니다. 여러분, 한편으로는 다윗으로서는요, 그에게 처음으로 이제 자기 백성을 갖게 된 것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왕정의 출발치고는 너무나도 초라하고 불안한 출발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세심하게 읽다 보면은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이라 할지라도 이게 분명히 하나님이 허락하신 일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허락하신 일이라 할지라도 처음부터 초장부터 항상 형통하고 항상 잘 풀리는 그런 경우들이 별로 없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또 우리가 기대하는 그런 여호수아 1장 8절 9절과 같은 그런 형통함만이 항상 우리 인생에 깔려 있는 것이 아닙니다. 꽃길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여러분, 뭐든지 급성장하는 것은 항상 좋은 것만은 아닙니다. 소유도 갑자기 늘어나면요 탈이 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로또에 1등 맞은 사람들을 조사해 보니까 행복한 사람보다는 불행한 사람들이 훨씬 더 많더라고요. 여러분, 무엇이든지 준비된 만큼 순차적으로 책임과 권세도 주어져야 그게 복이 되는 것입니다. 이거 제 말씀이 아닙니다. 성경 말씀에 있어요. 어디에 있습니까? 잠언서 20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화면을 시작. 처음에 속히 잡은 산업은 마침내 복이 되지 아니하느니라.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도 이렇게 단숨에 왕이 되었던 이 사울 왕과 이런 우여곡절을 거치면서 10년 동안 마음고생을 많이 했던 이 다윗 왕과는 엄연한 대비가 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끝이 좋아야지 진짜 좋은 인생, 좋은 성공한 인생 되지 않겠습니까? 사울 왕은 끝이 불행했어요. 그러나 다윗은 처음에는 고생이 되었지만은 그 끝이 정말 예수님의 조상이 되는 그런 복을 받게 됐던 것입니다. 음식을 먹을 때도 한 숟가락씩 먹어야 체하지 않지, 주걱으로 먹으면요 다 체하고 병이 나고 탈이 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도 십자가 구원을 위해서는 이 땅에 오셔서 3년간의 공생의 사역을 하기 전에 30년 동안의 가난한 목수 집안에서 거친 목수 일을 감당해야 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에게 때로는 어려움이 오고 힘든 일이 닥칠 때 조급한 마음 갖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인격을 연단하라고 주시는구나 생각하시면서 잘 통과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여기 1절에 보면 다윗에게 몰려왔던 그 400명의 사람들 중에 그의 부모와 형제들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왜 왔겠습니까? 제가 왜 왔을까 묵상을 하다 보니까 성경에는 없지만 아마도 그랬을 것 같아요. 지금 사울 왕이 이 다윗을 체포해서 죽이려고 지금 점점 흉포화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가장 간단한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그의 친족들을 붙잡는 것입니다. 그의 친족들을 붙잡아가지고 인질로 삼아가지고 다윗아 빨리 나타나라, 아니면 내 부모를 죽이겠다, 그러면 간단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이 부모를 사랑했던 다윗이 다 차라리 내가 죽겠습니다 하고 나올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위기를 이 형제들이 느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래도 죽고 저래도 죽는다면 다윗에게나 가야 되겠다. 다윗도 지금 도피 중이지만 우리가 그 길만이 살 길이다 판단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의 부모와 형제들이 수소문해가지고 다윗에 숨어있는 이 아둘람 굴로 몰려들어 온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럴 때 다윗의 입장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다윗이라도 참 입장이 난처하고 곤란했을 것 같아요. 가족이란 게 도대체 이때 무엇일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됐을 것 같습니다. 가장 가까운 것 같고 내가 잘 안 될 때는 힘이 될 것도 같지만 정말 힘들 때는 가족이 이렇게 함께 몰려 있는 것이 더 큰 짐이 될 뿐인 것입니다.
그러니 누가 보더라도 다윗 같은 상황이라고 하면 다윗이 형들을 설득해가지고 내가 지금 이런 상황이니 도저히 부모님과 함께 할 수 없으니 당신들이 부모님을 모시고 어디든지 가서 좀 도피를 하고 있으시오. 그렇게 얘기를 해도 전혀 이상할 일이 아니고 아무런 문제가 될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만약 혹시 은신처가 발각되기라고 한다면 당장이라도 도망쳐야 하는데 연로한 부모님들이 걸음걸이도 옛날에 무슨 자동차가 있었겠습니까? 뭐가 있었겠습니까? 다 걸어야 되는데 걸음걸이도 제대로 이제 온전치 못할 그 부모님들을 데리고 빠른 걸음으로 도피한다고 하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기에 여러분 그 부모님을 형들한테 부탁해도 문제가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요즘도요 어려운 형편을 핑계로 노부모를 나 몰라라 하는 자식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부모님이 자식을 키울 때는 애지중지 키웠어도 나중에는요 힘겹게 노년을 보내면서 투병하는 분들을 우리가 달갑게 돌봐드리는 그런 자녀들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자신이 도망자의 신세인데 거동조차 힘들게 뻔한 노부모를 기꺼이 받아들이는 이 다윗의 효성은 결코 예사로운 일이 아닌 것입니다. 더구나 이 다윗의 어린 시절을 돌이켜보면 가정에서 대접받고 자란 사람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사람들 집안을 들여다보면 부모 형제 간에 크고 작은 상처 하나쯤은 대부분 가지고 사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윗의 집안도 예외가 아니었어요. 같은 늦둥이로 자라났지만 이 요셉은요 늦둥이였다고 해서 얼마나 대접을 받았습니까? 아버지가 아주 지독한 편애를 하면서 채색 옷을 입히면서 그렇게 이제 야곱의 사랑을 독차지하면서 요셉은 자라났죠. 그러나 같은 늦둥이였지만은 다윗은 어땠습니까? 다윗은 기가 막힌 역차별을 받으면서 자라났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의 가정 이야기를 들여다보면 대개는 혜택받았다는 사람들이 많습니까? 아니면 차별받았다는 사람이 많습니까? 이상하게도 혜택받았다는 사람들은 별로 없고 다 차별받았다는 사람밖에 없어요. 막내는 막내라고 차별받고 또 형은 형이라고 차별받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형은 이제 모든 게 또 동생한테 가지 않아요. 그러니까 차별받았다고 생각하고 또 부모님은 그런 동생들한테 치이는 형을 보고 또 안타까우니까 그냥 맨날 형 하고 이제 하다 보니까 동생들은 그게 또 싫다고 차별받고 그렇게 차별받는 것이 사람들이 생각하는 차별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다윗은 그렇다면 어떤 차별을 받았습니까? 한번 다윗의 성장기로 되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이 이제 사울 왕을 패하기로 작정하고 이스라엘을 이을 2대 왕을 이제 선발하라고 사무엘에게 지시를 합니다. 그러면서 2세 집안 중에 2세 아들들 가운데 하나를 택하겠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이제 2세한테 얘기하잖아요. 너 8명 아들들을 다 세워라, 앞세워라. 8명 아들, 처음에는 8명인지 몰랐죠. 아들들을 다 데리고 와라 그랬어요. 그랬는데 1번, 2번, 3번, 4번 해서 쭉 하다 보니까 7명까지 다 갔는데 하나님이 아무런 말씀이 없으세요. 그러니까 사무엘이 선지자가 묻는 거죠. 네 아들 전부가 다 모였느냐? 그러니까 아버지 2세가 뭐라 그래요? 아니요, 막내 하나가 남아있는데 막내는 저 밭에서 지금 들에서 양을 치고 있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2세가 다윗을요 왕제의 추청 목록에서도 아예 빼버렸던 존재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차별을 받았습니까? 형들은 지금 옷 다 갈아입고 말이죠. 그래도 사무엘 선지자 앞에 나가는데 그렇게 깨끗한 모습으로 나갔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럴 때 다윗은 진창에서 양들을 치면서 그렇게 분투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요 다윗이 아버지 이새가 막내 아들 다윗에 대해서는 별로 기대도 없었고 애정도 각별하지 않았다고 하는 뜻입니다. 정말 애정이 있다 그러면 그가 왕제는 아니라고 생각했을지라도 그래도 사무엘 선지자한테 축복이라도 받게 하려고 데리고 나왔지 않았겠습니까? 아버지가 자녀를 그렇게 편애를 하면은요 형제들도 홀대를 하게 마련입니다. 형제들은 또 어떻습니까?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던 그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윗은 그 전쟁터에 입대했던 그 3명의 형들에게 음식을 배달하라고 하는 아버지의 명령을 받들고 그 전쟁터로 나가게 됩니다. 사실 여러분 이것도 참 이상해요. 아버지 이새가 그 위험한 전쟁터에
가장 어린 다윗을 심부름 보내는 것도 참 이상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1, 2, 3번이 지금 군대를 갔으면 4, 5, 6, 7번은 지금 남아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4, 5, 6, 7번 다 내버려두고 8번 막내를 전쟁터에 지금 도시락 갖다 주고 오라고 배달을 하라고 명령을 시킨 겁니다. 확실히 편애를 받고 자란 것이 틀림없습니다. 그리고 형들은 또 어떻습니까? 그 어린 동생이 전쟁터까지 음식을 갖고 찾아왔으면 고마워하고 동생의 신변을 걱정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다윗이 골리앗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을 듣고 나서 큰형 엘리압이 벌컥 화를 내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것을 한번 보십시오. 사무엘상 17장 28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큰형 엘리압이 다윗이 사람들에게 하는 말을 들은지라 그가 다윗에게 노를 바라여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내 마음의 완악함 들에 있는 어찌 이리로 내려왔느냐? 들에 있는 양들을 누구에게 맡겼느냐? 나는 내 교만과 내 마음의 완악함을 아노니 내가 전쟁을 구경하러 왔도다. 기가 막힌 일이죠. 다윗을 그냥 들에 있는 양들을 치는 그런 존재로밖에 여기지 않았다는 겁니다. 들에 있는 양들을 치는 종들 중에 하나로밖에 여기지 않은 거예요. 그거 누구한테 맡겼느냐 그러면서 네 교만함을 안다 그러면서 그렇게 혹독하게 질책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니 자기한테 도시락을 가지고 배달하고 위험을 무릅쓰고 온 동생한테 이렇게 모질게 하는 형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어린 시절 다윗이 형들한테 그리고 부모에게 어떤 대접을 받고 살았는지를 우리가 한눈에 알 수 있습니다. 부모가 자녀를 무시하면요, 형제들도 무시합니다. 그런데 그러던 다윗의 형제와 부모가 오늘 떡하니 다윗에게 나타난 거예요. 지금 사울 왕의 칼날이 두려우니 우리를 좀 거둬달라고 지금 나타난 거예요. 여러분, 이럴 때 아무리 가족이라고 할지라도 받았던 어린 시절의 상처가 그렇게 빨리 잊혀지겠습니까? 어린 시절 가족들에게 받은 비수 같은 말 때문에 마음이 베었던 그 상처가 오랜 세월 동안 감정으로 기억될 뿐만 아니라 무의식까지 새겨지게 되는 법입니다. 다윗이 아무리 호인을 할지라도 어린 시절에 당했던 그 차별이 아무렇지도 않았겠습니까? 아닙니다. 그런 차별이 성경에도 기록되어 있는 것이 있어요. 어디 나온지 아십니까? 시편 27편 10절에 보면 이런 표현으로 되살아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편 27편 10절.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이다.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다윗은요 어릴 때 부모로부터 버려졌던 그런 마음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시를 기록하는데도 이게 떡하니 기록이 갑자기 튀어나온 거예요. 부모는 나를 버린다 할지라도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다. 그런 고백을 하게 됐던 겁니다. 어린 시절 부모의 마음에 소외당하고 부모로부터 버려졌던 그 섭섭한 마음이 그렇게 시를 기록하는데도 이제 튀어나오게 됐던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은 나를 영접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더 큰 사랑으로 극복을 했다는 뜻입니다. 미안하지만 상처 준 사람들은요 절대로 우리 속을 풀어주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게 바로 인간의 한계이기 때문입니다. 사람에게 받은 상처는 그 상처가 무의식까지 치유되기 위해서는요 그것을 뛰어넘는 더 큰 사랑이 필요합니다. 그것을 뛰어넘는 더 큰 사랑은 어디에서 올 수 있습니까? 그것은 오직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다윗이 그런 갈등의 관계를 넘어서 형제들과 부모를 기꺼이 용납한 것은 인간의 사랑과는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의 영접을 그가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내 모든 죄와 악을 용서해 주신 그 초월적인 예수님의 사랑을 믿게 될 때에, 그럴 때 우리는 비로소 외부의 상처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고 별로 중요치 않게 여기며 툭 털고 이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우리의 가정을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가족들은 어떻게든 살기 위해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온갖 종류의 가면을 쓰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심리학에서 이 가면을 뾰루전화라고 그러거든요. 우리가 직장에 가면은 그 뾰루전화대로 살아갑니다. 과장님, 부장님, 사장님 다 이게 뾰루전화예요. 목사님 이것도 다 뾰루전화예요. 그러다가 여러분 가정으로 돌아오면 그 모든 피곤한 가면을 던져버리고 가족들과 앞에 용납받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가족들 가운데 들어가면 남편은 뭐 아기가 되고 애들도 마찬가지고, 그죠? 그렇지 않습니까? 또 뭐 아내도 아기가 되는 경우도 있죠. 그래서 그 모든 과거의 그 모든 것들을, 외부의 모든 그 무거운 짐들은 다 털어버리고 가정에서 서로 인정받고 싶어하고 가정에서 이제 이 서로 용납하고 용서하는 그런 그 사랑으로 들어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밖에서 어떻게든 살기 위해서 가면을 쓰고 힘겹게 살다가 피곤한 가면을 벗어 던지는데 만일 집에서까지 가면을 던지고 이제 쓰고 산다 그러면은요, 이거는 큰 병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체면과 교양과 평판 때문에 가려놓았던 인간의 본성들이, 또 뿌리 깊은 가족소의 아픔들이 가족들 속에서 우리는 불쑥불쑥 튀어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래서 가족은요, 사랑도 주고 위로도 주지만은 상처도 주고 분노도 우리에게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정을 허락하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가정을 통해서 용서를 배우라고 말씀하십니다. 가정을 통해서 사랑을 배우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가정을 통해서 화를 다스리는 방법을 배우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아무에게서도 받을 수 없는 용서를 우리는 가족이니까 기대합니다. 아무에게서도 받을 수 없는 사랑을 가족이니까 우리는 기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직장에서 그런 사랑, 그런 용서 우리가 기대할 수 있습니까? 전혀 그렇지 못하죠. 어쩌면 우리도 부모와 형제를 사랑하지 않고 돌보지 않을 이유가 다윗만큼이나 많을지도 모릅니다. 다윗은 어릴 때 상처받았고 차별받았고 신체 멀쩡한 형들이 7이나 있고 또 자신은 도망자 신세고 지금은 위험하기까지 하니 부모님을 모시지 못할 이유가 지금 충분하고도 넘치는 거예요. 그러나 다윗은 그 부모 형제를 기꺼이 받아들이고 용납했던 것입니다. 어떻게 그것이 가능했습니까? 더 큰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그 모든 상처를 씻게 됐던 겁니다. 여러분, 이런 다윗의 모습은 우리도 그렇게 살라고 하는 하나님의 강력한 권면이자 하나님의 도전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다윗의 효성의 모습, 첫 번째 키워드예요. 용납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키워드가 있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는 뭐라고요? 바로 배려인 것입니다. 배려. 그렇게 부모님을 받아들이고 나서 다윗은 어쩌면 많은 세월 불면의 밤을 보냈을지도 모릅니다. 언제 사울이 3,000명의 군사를 풀어서 자기를 찾고 있는데 사울이 군대가 들어닥칠지 모르지 않습니까? 그렇게 부모님의 안위를 고민하다가 그가 내린 결론이 무엇입니까? 부모님을 모시기 위해서 이웃나라 모압 왕을 찾아가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3절에 보시면 모압 왕을 찾아가서 하나님이 다음 길을 인도하실 때까지 부모님을 좀 맡아달라고 부탁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우리 3절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다윗이 거기서 모압 미스베로 가서 모압 왕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어떻게 하실지를 내가 알기까지 나의 부모가 나와서 당신들과 함께 있기를 하기를 청하나이다 하고. 근데 여러분, 사실 이게 말이나 되는 일입니까? 연로하신 노부모를 다른 사람에게 맡긴다고 하는 것이 이게 어디 쉬운 일이겠습니까? 남의 나라 왕에게 가서 부탁하려니 차마 입에서 말이 떨어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모압 왕에게 부모님을 맡긴 것은 그만큼 다윗의 상황이 위중했다는 것이고 또 그만큼 다윗이 부모 사랑이 지극했다고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우리도 어쩌다가 부모님께 잘해드리지 못하는 그런 이유들이 다 기억날 때가 있을 겁니다. 부모님을 잘해주고 싶은데 어떤 것이 갑자기 생각나면은요, 과거에 나에게 홀대했던 것이 생각나고 그러면 갑자기 그냥 미운 마음도 들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짐을 주신다고 하면 무엇이든지 감당할 능력도 허락해 주신다고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짐을 주신다면 감당할 방법도 열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놀랍게도 이 다윗 왕이 어렵게 모압 왕에게 우리 부모님 좀 맡아줄 수 있습니까? 그랬는데 그 모압 왕이요,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놀랍게도 모압 왕이 덜썩 그 다윗의 요청을 받아들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것이 성령께서 그 모압 왕에게 그 마음을 움직이셨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믿습니다. 물론 어떤 분은 이야기합니다. 모압 나라가 사실은 이스라엘 나라와 사돈 나라 아니냐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모압 여인이 룻이 모압 여인이 아닙니까? 룻이 보아스랑 결혼해가지고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가 다윗을 낳았잖아요. 그러니까 모압은 다윗에게는 증조모의 고국인 셈인 것입니다. 그렇지만 여기 모압 왕이 그런 족보를 따져가지고 다윗을 받아준 것이 아닙니다. 다윗의 생애에서 돋보이는 점이 있다면 그 부모를 생각하는 그 지극한 마음이 다른 사람들에게 감동을 줬다는 거예요. 다윗은요, 부모에게만 그랬던 것이 아닙니다. 그의 배려심은 부모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어려운 사람들을 향한 그 마음이, 배려심이 그에게 컸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물론 사울처럼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철천지 원수를 삼자고 달려드는 사람을 제외하고는 누구와도 그런 화평한 사람이었습니다. 누구와도 평화를 누리는 사람, 피스메이커 역할을 감당하던 사람이었습니다.
나중에 다윗을 돕기 위해서 600명의 용사들이 다윗에게 나오잖아요. 그 용사들의 출신지들을 보면은요, 방방곡곡 계층도 다양하게 다 다양한 사람들이 다 다윗에게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요, 다윗이 평소에 사람 홀대하지 아니하고, 사람 가진 것을 따라서 판단하지 아니하고, 그 사람의 지위를 따라서 판단하지 아니하고, 누구에게나 마음을 열고 누구든지 다 겸손하게 받아들였던 것을 반영해주고 있습니다. 서로가 모르는 상태에 있다 그러면 우리가 서로 경계할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상대가 겸손한 사람, 자신을 과시하지 않는 사람이라고 하면 사람들은 스스로 마음의 빗장을 다 열게 되는 것입니다. 겸손한 사람 곁에는 사람이 많습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시작. 겸손한 사람 곁에는 사람이 많습니다. 옆 사람에게 한번 얘기해 보세요. 시작. 겸손한 사람 곁에는 사람이 많습니다. 아멘. 다윗은 그렇게 부모님을 모압 땅에 맡기고 나서 다시 요새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400명의 난민들을 돌보게 됩니다. 다윗의 일대기에서 그냥 지나칠 수도 있는 이 사건을 성경의 저자 성령께서 특별히 기록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을 그 백성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신 것은 이처럼 억울한 자, 가난한 자, 빚진 자들을 돌보고, 그리고 권력 지친들을 배려하는 이 다윗의 사람 됨됨이를 하나님께서 주목해 보셨다고 하는 것을 말해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짐을 주시고 문제들 주신 다음에, 그 다음에 하나님이 하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 다음 것을 받을 자격이 있는가 하나님께서 눈여겨보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에게 다른 우리 형제들보다 더 큰 짐이 주어졌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불평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다윗은 작은 것이 주어질 때 성실함으로 감당함으로 말미암아 인정받았던 거예요. 그렇게 형들이 이 사무엘 앞에서 누가 왕이 될까 그 후보로 면접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는 들에서 양들을 쳤지 않습니까?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목자로 그를 삼으셨던 것 아니겠습니까? 작은 일에 성실했던 다윗을 하나님께서 인정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을 끌어안는 그의 모습을 보면서 사방팔방 고통받는 온 인류를 품에 안는 참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 되는 그런 복을 허락해 주셨던 것입니다. 정말 다윗 왕의 그런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은 장차 그의 후손으로 오실 구원자 그리스도에 관한 이미지를 갖게 됐던 것입니다. 불안에 떨고 있는 부모님의 아내를 모압 왕에게 부탁하는 이 다윗의 모습에서 저는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이제 어머니 마리아를 사도 요한에게 부탁하는 그 모습이 데자뷰 되어서 나타났습니다. 정말 예수님의 모습이 다윗의 모습과 비슷하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우리도 이렇게 함으로써 우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그 노부모에게, 의 가족, 혈육 친척들에게 보이기를 원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직도 신앙이 없는 노의 부모님들은요, 굳은 마음이 잘 변화되지 않습니다. 그런 부모님들이 믿음 갖기가 힘듭니다. 오직 유일한 방법이 있다고 하면 우리의 진심 어린 효심만이 부모님의 마음을 열고 예수님께로 나올 수 있는 길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힘이 없고 누군가의 도움이 없이는 살 수 없는 사람들을 때로 우리 곁에 두시고 우리에게 맡겨주십니다. 그러므로 만일 하나님이 난민 400명을 보내셨다고 하면 그 난민 400명도 돌볼 수 있는 힘을 허락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노부모를 내게 맡기셨다면 반드시 감당할 힘도 허락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지금 70이 넘으신 어르신들 중에는요, 노후 준비를 제대로 하신 분들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별로 많지 않습니다. 다들 자식 키우며 먹고 살기에 급급해서 노후 대비를 전혀 하지 못한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10계명에 이런 약속까지 해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출애굽기 20장에 나오는 이 10계명에 보면 제5계명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면 내가 잘되고 이 땅에서 장수하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잘되고 장수해야지 그게 복이지, 안 되고 장수하면 복입니까 아닙니까? 그건 복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잘 되면서 장수해야지 그게 복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그 놀라운 복을 누구에게 약속을 해주셨는가 하면 내 부모를 공경하는 자에게 주신다고 약속을 해주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위기의 부모들을 위해서 이렇게 계명까지 주시면서 그 계명을 지키는 자가 되도록 그 지키는 자가 받을 복까지를 보장해 주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만이 아니고 우리 자녀들도 효도를 하도록 가르쳐야 합니다. 자녀를 위해서라도, 자녀들이 장수하며 잘 되는 복을 받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자녀들에게 효도하는 법을 가르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 자식들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복을 받아 누릴 사람들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 교회의 다음 세대들도 육신의 부모님을 잘 공경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식에게는 항상 약자일 수밖에 없는 노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믿음과 무관하지 않습니다. 믿음은 좋은데 부모에 대한 효성은 부족하다, 그건 있을 수가 없는 얘기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부모를 공경한 다윗은 그 이전에 영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을 순종하고 공경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윗의 부모를 향한 배려, 그리고 사회적 약자들을 향한 배려들을 볼 수가 있는 대목입니다. 마지막 다윗의 효성은 이 순종에서 우리가 찾을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3절을 보시면요, 다윗은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어떻게 하실지를 알기까지 부모를 맡아달라고 부탁을 했어요. 다시 한번 읽어보실까요? 이제 3절 말씀입니다. 시작. 다윗이 거기서 모압 미스베로 가서 모압 왕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어떻게 하실지를 내가 알기까지 내 부모가 나와서 당신들과 함께 있게 하기를 청하나이다 하고, 여기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어떻게 하실지를 내가 알기까지.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까? 다윗은요, 여기에 온 이 주파수가 모아져 있었던 것입니다. 지금 다윗은 하나님이 명령이 떨어지기를 기다리면서 거기에 집중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 세상 판세가 어떻게 돌아가느냐, 거기에는 전혀 관심이 없었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 것인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거기에 온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이 다윗이 10년이나 넘는 도피 생활을 견딜 수 있었던 이유입니다. 그의 온 정신이 오직 하나님께만 집중되어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어떻게 하실지, 여러분, 우리도 집중할 수 있는 우리 그 말씀 양문교회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은 어느 정도 집중했는가 하면은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하듯이 하나님을 찾기에 갈급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과정 중에는요, 때로는 광야도 있고 때로는 아둘람 굴 같은 그런 어려운 때가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예수님께 우리의 믿음의 눈을 고정할 때, 그러나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충분히 이길 수 있는 힘도 주시고 견딜 힘도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도를 기다리는 자를 하나님은 반드시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드디어 5절을 보세요. 5절에 보시면 선지자 갓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다음 걸음을 지시해 주시는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5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십니다. 선지자 갓이 다윗에게 이르되 너는 이 요새 있지 말고 떠나 유다 땅으로 들어가라. 다윗이 떠나 헤렛 수풀에 이르니라. 저는 이 1절로 5절 말씀을 읽다가 가장 은혜 받았던 구절이 바로 이 5절 말씀이에요. 야, 다윗이 하나님이 떠나라 그러면 즉시 떠나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즉시 순종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변방으로 피신해 있지 말고 이스라엘 땅 안으로 들어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니, 지금 할 수만 있으면 사울 왕을 피해서 좀 더 멀리 가야 맞는 것 같은데, 자신의 목숨을 노리는 사울 왕의 영토로 다시 들어가라니, 이게 인간의 생각으로는 맞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러나 여러분, 다윗은 그건 내 생각이고 하나님의 생각이 그렇다면 가야지. 하나님의 생각을 따라서 과감하게 이 사울 왕이 있는 근처로 헤렛 숲을 곁으로 나아가게 됐던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말씀에 즉각 순종했습니다. 여러분, 다윗의 바로 이런 모습이 그의 효성에도 나타납니다. 왜냐하면 다윗 때 이미 모세오경이 있었잖아요. 다윗 때 이미 십계명이 있었잖아요.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10계명을 다 받아들였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5계명,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 계명을 목숨보다도 소중히 여겼던 것입니다. 다른 어떤 계명보다도 이 부모를 순종하라고 하는 계명, 공경하라고 하는 계명을 그는 철저하게 지켰던 것입니다. 효도에서도 그렇게 그의 말씀 순종이 부모 효도로 나타나게 됐던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알기만 하면 뭐합니까? 알기만 하면 뭐하겠습니까? 순종해야지. 우리 예수님께서 유대교 종교 지도자들에게 그 속을 꿰뚫어 보시면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이사야 29장 13절에 보면 우리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셔요.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 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나를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마음은 멀었다는 거예요. 입술로는 하나님 말씀을 다 암송하고 다 안다고 그래요. 그런데 마음은 멀었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들이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계명을 어떻게 변조했습니까? 이 구약의 선자들 뿐만 아니라 또 예수님 당시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성경을 가장 잘 안다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어떻게 변조를 했습니까? 고르반 교리를 만들어냈던 거예요. 고르반 교리. 여러분, 고르반 교리가 뭡니까? 부모를 효도하느라고 부모를 효도해야 되는데 이제 하나님 앞에 제물도 드려야 되니까
이게 하나님께 제물을 드렸으면 부모를 효도한 것과 마찬가지다. 그렇게 생각을 했던 교리가 바로 고르반 교리입니다. 그러면서 부모는 용돈도 안 드리고 부모는 생활비도 안 드리면서 그냥 예배만 드리면 다 됐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아주 직격탄을 날리면서 이 히포크릿, 이 위선자들아라고 주님께서 화 있을진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여라고 주님께서 책망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모습은 하나님도 우롱하는 것이고 부모도 공경하지 않는 위선적인 모습일 뿐인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2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일서 4장 20절,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보는 바 부모님을 사랑하지 못하면 보지 못하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다윗에게 몰려들어온 이 오합지졸들을 볼 때 다윗의 출발은 너무나도 초라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을 의지하고 있다면 그간의 내 삶이 비록 초라한 모습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결코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결코 염려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윗은 자신을 홀대했던 노부모님과 형제들을, 그리고 구구한 난민들을, 자신에게 다가온 모든 것들을 그는 용납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잘 배려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너무 마음에 드는 일들만 좋아하고 우리 주변에 도움이 될 만한 사람들만 곁에 두고 좀 귀찮은 사람, 좀 힘든 사람들은 우리가 멀리하며 사는 것이 결코 좋은 일이 아닙니다. 성경을 계속 읽어보시면 오늘 다윗에게 400명의 난민들이 먼저 모인 다음에야,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용맹한 600명의 용사들을 붙여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남들이야 도와주면 고맙다는 말이라도 듣지 한없이 도와주고 헌신해도 고마운 줄 모르고 내색도 하지 않는 그런 가족들을 돌보고 또 언제 끝날지도 모르는 그런 노부모를 모시는 일을 믿음으로 감당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반드시 약속을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지금도 그 일을 믿음으로 감당하는 우리 성도님들도 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런 분들에게 하나님께서 반드시 약속을 허락해 주시고 약속을 성취시켜 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앞날에, 그 미래에 좋은 날, 복된 날이 되게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가 자식들 때문에 전전긍긍하듯이 우리 부모님들이 그렇게 우리를 안고 업고 키우셨다고 하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곁에 보내주신 부모님, 그리고 형제와 자녀들 모두를 다 넓은 마음으로 품으시고 약속의 복을 받으시고 행복한 가정 다 이루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귀한 주님의 말씀 들려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때로 과거의 상처가 발목을 잡기도 하지만 더 크신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을 보내주신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에 무한하신 사랑, 그 사랑의 품속에서 과거의 모든 쓴뿌리들은 봄눈 녹듯 씻어지게 하시고 어느덧 우리도 가족을 용납하고 또 품을 수 있는 그런 새로운 능력을 소유한 넉넉한 그릇이 될 수 있도록 빚어주시옵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또한 나이 들고 연로하여 힘도 없고 연약한 부모님을 배려했던 다윗처럼, 약자들을 긍휼히 여기며 품고 배려했던 예수님처럼 어려움 속에서 우리의 모난 인격이 다듬어져서 누구라도 친구가 될 수 있는 따뜻한 품성을 연습하게 하시며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앞에 즉각 순종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셔서 나로 말미암아 복음이 가족에게, 이웃에게 증거되는 복된 인생 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